9장의 주제를 정한다면 이 언약과 은총, 언약과 은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기는데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요나단과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또 이 속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은혜에는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보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선교학 강의를 하시는, 제가 이제 THM 선교학 할 때였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아주 큰 교회, 압구정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통합 측에서 제일 큰 교회에 부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때 목사님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너 해외 나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성경 공부하고 오면 내가 너 담임 자리 책임지고 내가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이분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따고 들어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목사님이 이걸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임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목사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좀 상황이 어려웠어요. 교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전혀 챙겨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저희가 다 이제 신학생들이고 하니까 볼메소유로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전혀 신경 써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강의할 때는 이미 다른 교회 좀 담임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은 2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대요. 산 다니면서 기도하고 혼자 너무 설교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너무 설교가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공부까지 하고 왔는데 임지가 없어가지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또 그 인간에 대해서 온전히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가르쳤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책임질 테니까 갔다 와라 그러고 뭐 얼마를 좀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고생해서 마치고 왔는데 아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근거해 볼 때 오늘 다윗을 보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일부러 챙기는 거예요. 이 사울의 집에 사람이 없는지, 아직도 없는지. 근데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왜 찾습니까? 사울의 집에 사람이 남아있는 찾는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1절 보시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정말 요나단을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얻는 존재예요. 일평생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토로했던 사람이 없어요.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위안이 되어지는 일평생 신앙의 동역자가 됐겠죠.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데 다윗도 그 시기가 짧았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간에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확고하게 얘기해줘요. 네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요나단이 주도해서 언약을 맺자고 얘기해요. 우리의 자녀하고 네 자녀하고 할 때 책임져줘라. 이 요나단은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이 새삼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제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까? 또 자신이 왕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왕에 대한 바램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인간적인 욕망을 누르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또 그를 변호해주고 끝까지 그를 지킬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이 요나단 집에,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는 이유는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 때문에. 왜? 그와 그에게 베푸신 자기한테 준 그 은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나단과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어요. 반드시 책임지기로.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약속이 다윗으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일 것이냐? 보통 이게 40년 다윗이 통치했는데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죽었던 그 길보아 전투 때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아무리 어리게 쳐도 초중반 하면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 즉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조금 안정이 되어지고 그 왕권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요나단과 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집안에 사람이 없냐. 그래서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베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2번 보시면 1번 우리가 같이 나누고 2번 같이 읽어보죠. 사울 집에서 일하던 시바를 통해 확인된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이며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2절과 3절 보시면 시바를 불러요. 사울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 그를 불러서 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음을 알고요. 그가 심지어 4절 보시면 어디 있는지도 소상히 알고 있어요. 이 시바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요나단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3절 보시면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해요? 신체적인 특징, 불구를 먼저 얘기하죠. 다리 저는 자. 남자가 이 당시에 다리를 전달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왜? 당시에 남자는 전쟁에 나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리를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데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별 볼 일 없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더 물어보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시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을 무시하는 그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리 저는 사람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끝나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시바도 다윗도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계속 찾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무지당해도 되는 사람, 이미 다 끝난 사람, 이름도 묻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 사람은 다리를 절어. 마지막에 여러분 13절에 가보면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어요. 그냥 이게 정도가 저도 여러분 가끔 그런 분 본 적이 있죠. 다리 저는 분들. 이게 기우뚱 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상황이 볼 때 누가 보기에도 그 건강하지 않는 이 당시엔 더더욱 그렇죠. 지금 뭐 사무직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다 노동직이잖아요. 다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몸을 쓰지 못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남자의 능력으로서는 매우 하자가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바는 이 본문 가운데 벌써 이 무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마길이 보면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이 마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서 이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인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죠. 그 은총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해줘요? 그에게 준 거 3번 보시면 그에게 준 게 무엇입니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 두 가지 상을 주죠. 한 가지는 재산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회복시켜줘요. 이 당시에는 그냥 얹혀 살았는데 많은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이브와에 있었던 그 사위지일 것을 추측하는데 사울에 속해 있었던 사위지가 어떻게 됐는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이 전체적인 그 인물됨을 볼 때는요, 무비보셋은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 흐름에 대한 파악도 빠르지 않은 시대 흐름도 모르고 상황 파악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우리 집에서 볼 때 그냥 온실 속에 자라는 아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비보셋은 야생에서 살지 않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산도 어디 갔는지 다 모르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시바가 그중에 일부를 분명히 가져간 게 맞아요. 이 시바는 교활한 사람, 약삭한 사람, 재빨리 자기가 챙길 줄 아는 사람, 이 시대의 흐름이 빠르고 생이 빠른 사람이 시바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있었던 재산의 상당수가 이 시바에게 갔어요. 시바는 종이었는데도 많은 아들과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 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죠. 한 가지는 물질을 줘요. 그에게 속해 있던 재산을 다 주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항상 왕 앞에서 같이 밥을 먹자. 왕자처럼 대해줘요.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4번인데 8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매우 자기를 비하하죠. 개로. 이 개라는 것은 매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개다. 이것은 모세율법 레위기에 보면요, 아주 부정한 것을 간주해요. 자기는 매우 부정한 존재인데 이런 나를 왕 앞에서 같이 먹게 합니까? 하고 몸둘 바를 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보면요, 이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1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아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10절에 가보시면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은 20명이나 있어요. 아들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가 종이었던 시바는 많은 종을 두고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겨우 아들 하나, 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다윗의 은혜인데, 이 미가를 보잖아요. 나중에 역대상에 가보면 미가는 후에 많은 자손을 둬요. 그 자손을 어떻게 낳게 되었을까? 이 다윗이 물질을 회복시켜 준 이것이 아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은 그냥 그렇게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주고 명예를 살려주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니까 이게 뒤에 가서 미가에게는 많은 자손을 낳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용사와 지도적인 인물로 성장해요. 이게 다윗의 은혜예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챙겨주니까 이게 그 가운데에 많은 은혜를 다시 입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초라해져 있는 이 미가를 볼 때에 사울이 그토록 자기 이 왕권을 아들에게 대대로 주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노력했던 사울의 모든 노력과 모든 바람은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근거에서 챙겨주지 않았으면 이 집안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줘서 다시 그 집안에 산소호흡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살게 만든 거예요. 열매를 맺게 만든 거예요. 사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수장이 되어서 살려준 거고,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다윗을 대하고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그를 챙겨줘서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그렇게 집안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집안을 망하게 만들었고, 그렇죠. 전쟁터에서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 집안이 망하게 만든 게 사울이 장본인이고, 망한 그 집안을 살리는 일은 누가 했어요? 요나단이 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정말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러면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또 오늘날은 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유시다 보니까 정말 졸부가 많고 물질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는 정말 세습 경영이 너무나 많은데 대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물질적인 것들을 메워서 이걸 막 대대로 주겠다. 이게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잘 준비되어 있을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이게 어느 순간 세계 100대 기업,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에 들지도 못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그 자기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에 있는 그 주식도 이미 한 반쯤 팔아서 기부를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주식의 재산이 180조래요. 180조. 이거를 큰딸하고 두 아들하고 삼남매에게 공동 관리로 공익 신탁에 넘겼어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이 물질을 잘 쓸 줄 믿는다 하고 유산을 남겼어요. 이건 뭐냐면 자녀들이 쓰게 두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재단에 기부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세 자녀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야만 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자녀가 다 벌써 뭐 70하나, 69, 66 이런데 세 자녀가 전부 다 지금 이런 공익재단에서 하나씩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큰딸은 지금 대학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고, 큰아들은 식량 안보나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원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세 자녀가 전부 다 어떻게 있어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 때부터 절대 풍요롭게 안 해줬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돈을 관리하게 하고 애를 쓰게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일하게 하고 그러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자녀가 그 버크셔 그 이사회에서 일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일을 해요. 딸은 공직에 있었고 학교 교육에 있었고 그리고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장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작곡가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버크셔의 그 이사로도 있는데 그 이사의 집도 아들 때가 끝나면 손자에게 못 주는다. 이걸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그 집안에서는 물질로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 참 기독교적인 마인드죠. 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돈에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 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의 0.1%에 속하는 특혜를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자기 먹고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반 사람처럼 생활하면서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할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의해 가지고 망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졸부들, 물질에 지나치게 매여있는 분들은 결국 그 물질이 그들을 올가매고 잡아요. 그게 사울의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을 망하지 않게 만든 게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이 누구냐, 복의 근원으로 삼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볼 때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거 말고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한계를 제가 보게 됐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다룰 내용이긴 한데 다윗이 뒤에 가면은 압살롬에게 도망가잖아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바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도망가는 그들에게 대접을 해줘요. 다윗이 물어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시바가 거짓으로 음해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 사울의 나라로 내게 돌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뒤에 가보니까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시바가 음해를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다 하고 시바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니까 이 무비보셋이 수염도 자르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나 도망갈 때 오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저 종 시바가 저를 회방해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 너와 네 집안의 일을 내게 또 말하느냐 짜증을 내요. 오늘 본문에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이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 시바라는 녀석이 나쁜 녀석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왜? 다윗이 도망갈 때에 여하튼 시바를 통해서 물질적인 공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불의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지금 돌아올 때 아직도 다윗은 이 재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것도 마음이 상해해서 아주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이 무비보셋의 자기 얘기를 들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안의 일을 왜 내게 말하냐? 다윗이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은총, 오늘 본문에 쭉 반복되어 나오는 게 은총이거든요.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은혜인데 이 은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데 이 인간의 헤세드는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저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인간이지. 제가 어제 말씀 보낼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냈나요? 사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다시 보냈죠. 그렇다고 아예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집으로 회복되어지는데 크게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인간은 더 의지할 때 반드시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와 연합이 함께 있어야지 이게 균형 잡혀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우선 되어지면 그때부터 무너지고 균열이 생겨요. 거기서 무너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을 삼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를 살려줘요? 직장이에요? 돈이에요? 어떤 인맥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괜찮을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내 한 몸 죽게 생겼으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몸살 나서 죽게 생겼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들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걸 재판에다가 이야기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니? 지금 내 한 몸도 죽게 생겼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한이 없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보면 짠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왜 짠해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다 하소연하는 거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한테, 예수님 누구한테 하소연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짠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근데 그러네요. 참 권사님, 하나님 좋아하시겠는데, 정 하나님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끼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이 있네요.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들은 다 하소연해요. 다 하소연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어때요? 야, 귀찮다, 나 피곤하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군가 얘기하고 하소연할 때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게 인간인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자비와 은혜가, 헤세드가 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다는 찬양이 나와서 오늘 같이 찬양 불렀던 거예요.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다윗의 은총을 베풀고 얘기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보게 만들고, 그럼에도 다윗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 무비보셋의 집안, 사울의 집안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거든요. 도움도 됐죠. 그러나 인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속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뢰올 때마다 이것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다 들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님은 자기가 죽게 생겼어도 자녀가 얘기하면 일어나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이 한 사람과 한 집안을 살렸던 것처럼, 다윗이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언약, 특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대한 상을 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 안에서 상을 받고 또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한계가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 사울의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또한 매우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이런 연합을 알고 또 연합의 사람으로 잘 서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복의 근원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움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의 근원 삼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나의 복의 근원 삼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